오늘은 기도하는 교회 잠자는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자 이제 교회가 가만히 이 문제를 둘 수 없다 싶어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개최한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비가 내리잖아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갖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유일하게 우산을 갖고 왔어요. 물었어요. 너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늘 비 내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왔다는 거죠. 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뭐예요?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날에 비가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우산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왜요? 기대가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본문의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헤롯 왕이. 그리고 실제로 누가 죽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인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죽인 거죠. 그럼 헤롯은 왜 사람들을 죽였을까? 왜 성도들을 죽였을까? 이 헤롯이 성도들을 죽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미워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니까, 특별히 사도를 잡아 죽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야고보를 잡아 죽인 거예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삼촌은 누구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대대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집안 사람이고 특별히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던 거죠. 근데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잘됐다. 더 잡아와라. 기독교인들 더 잡아와라. 그러다가 이제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베드로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명절 때는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베드로를 딱 잡아왔어요.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니까 사형을 집행을 못하고 기다린 거예요.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 지나고 베드로 죽이자 하고 감옥에 가두어 둔 거예요.
베드로가 잡힌 거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갇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 뭐 지도자가 잡혀갔으니까 기도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제 삶에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그런 표정을 답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기도한다. 와, 우리는 교회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닐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누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잡혔어요. 그럼 야고보가 잡혔을 때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야고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가 살아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들지 않아요. 왜요? 야고보한테 기도했을 때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나중에 그럽니다.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를 구해줘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생각을 해요. 왜일까요? 베드로도 자기가 풀려날 줄 몰랐어요. 나 죽었다. 못 살아난다. 이제 끝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사실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뿐만 아니죠. 아까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야곱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베드로를 잡으니까 더 기뻐해요. 계속 잡을 생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언제든지 헤롯이 와서 이들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 문제도 아니잖아요. 정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기도했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날의 교회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기도에 방해 요소가 있어도 우리 금방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그들을 보세요. 정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게다가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보세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나 죽었어 이제. 근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를 구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천사가 떠난 다음에 진짜 내가 감옥 밖으로 나왔네. 야 진짜 살아났네. 그런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서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곳에서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간 거죠. 우리 여기서 기도했었지 하고 그게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냐면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평소에 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관련된 안타까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는 사람이든가 안 하는 사람이든가. 가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해요. 항상 하든가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인생의 문제가 닥치고 정말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알지 못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캐나다의 토론토에 보면 큰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인데 이면수 목사님은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좀 도울 수가 있어요. 그 북한을 왕래하면서 북한을 좀 도왔어요. 이 목사님께서 북한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 정부에서 이 사람을 구금했어요. 잡아 가뒀어요. 원래 북한이 그렇잖아요. 뭐 이유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그냥 잡아 가둔 거예요. 어떻겠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큰빛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매일 새벽같이 모여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뭘 했냐면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결국에 2년 6개월 만에 이 목사님이 풀려났어요. 이 목사님이 풀려났는데 그 교회에 있던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실제로 목사님이 풀려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긴 했지만 풀려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건 당신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대학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직장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직장에 좋은 직장에 나를 인도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확신하고 미래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몰라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분명 교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때로는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응답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풀려나겠어? 이거 불가능해. 그런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항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잠자는 베드로예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군인이 4명이 4교대. 그래서 4명이 늘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는데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두 군인 팀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잤다고 그래요.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잠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잠든 게 아니라 깊이 잠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뭐래요? 깨워요.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 깨운 거예요. 그만큼 깊이 잠든 거예요. 특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밤이니까 잠들었나 보지, 피곤하니까 잠들었나 보니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냐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다르게 말하면 사형당하기 전날 밤이에요.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정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베드로가 죽는다. 유대인들이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야 내일만 되라.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리고 내일 나가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멸을 당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내일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잠이 오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 성경을 일단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 한번 입장이 돼봐야 돼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내일 수능이에요. 엄마는 그냥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수능 볼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잠이 오냐 잠이 지금? 그렇죠. 베드로한테 교회에 있는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태평하게 잠자고 있었냐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찬송까지 했어요. 찬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할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잠잔 것은 이해 못지않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창의 태풍 속에 있는 눈처럼 정말 주변에서는 죽이겠다고 난리고 또 한편으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그날에 잠자던 베드로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 저랑 함께 훈련도 받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뇌 종양이 생겼어요. 수술은 감사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종양에 걸린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약을 계속 먹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거든요.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냐 그랬더니만 약을 좀 줄이는 게 좀 더 건강이 회복돼서 약을 줄이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 열심히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약을 줄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9개월쯤 지났을 땐가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일단 제 아내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에 이렇게 혹 같은 게 있고 종양 같은 게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게 정기검진 할 때 발견돼서 그나마 수술도 할 수 있고 좀 작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감사한 일이 아니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두 젊은 부부가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술 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리고 다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잘 마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주일날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안에 이제 수술을 들어간 다음에 수술 대기실에 있잖아요. 수술 대기실에 있는데 참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왜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뭐 기도야 목사님이나 딴 집사님들이나 말은이 해주니까 기도는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찬양이 자기 입에서 계속 떠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수술 들어간 다음에 수술 밖에 앉아 있는데 그날 갑자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었던 은혜가 막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사랑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이 찬양만 계속 읊조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참 이게 신비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이 오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정말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폭풍 중에서도 그날의 베드로처럼 잠들 줄 아는, 베드로가 누리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베드로처럼 평안을 누립시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의 순교예요. 순교. 우리 1절과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갈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그건 뭘까요? 야고보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잡혔을 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우리의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질병이 걸려서 열심히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빨리 나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낫지 않아요. 또 가정 내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려요. 기도하죠, 함께. 근데 어떤 경우는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살리셨는데 야곱은 죽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너 그래? 무슨 부탁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오른편에 내 아들 한 명을, 왼편에 내 아들 한 명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구한 거예요. 물론 어쩌면 그 당시에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고 그러면 개국 공신처럼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 잔을 마시고 싶고 주님이 마시는 잔이라면 그 잔을 마시고 싶고 제가 제일 먼저 마시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서 마시고 싶습니다. 물론 이 의미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날에 우리는 야고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야고보의 입장에서 뭐예요? 어쩌면 그는 가장 본인이 원했던 것을 이룬 것일지 몰라요.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겠어요? 야고보죠. 왜요? 제일 먼저 갔으니까. 어쩌면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우편에 앉아 있고 싶다 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일지 모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형편에 처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랬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정말 원했던 것, 나에게 꼭 맞는 것을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했던 방법은 가장 선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하지만 그건 역시 내 인생에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재수도 했어요. 재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응답될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